돌아보면서 왜 우리가 불교하는가, 개척 불교 못하러 하는가 한번 점검해보고 나가겠습니다. 불교는 근본적으로 나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 한다. 남 위해서 하는 것 아니다. 나 자신의 생각을 바꾸고 행위를 바꾸고 삶을 바꾸고 생애를 바꾸기 위해서 내 운명을 새롭게 거룩하게 아름답게 개척해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뭐 그걸 흔히 뭐 해탈이다, 뭐 열반이다, 성불이다 이런 말들로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는 나 자신의 삶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바꾸어가는 것. 우리는 첫 걸음부터 가족들, 동료, 동포들, 많은 사람들 바후 자나 이익과 행복을 위하여 헌신 개척하는 길을 간다. 앞에 말한 그런 목적으로, 그런 동기로 우리가 불교하는데 첫 걸음부터 헌신 개척하는 길로 시작한다. 변방으로 부처님의 담마를 전파하고 일깨우고 사회적 불의를 싸워 이기고 새로운 세상 정법사회 담마가 지배하는 그 담마 지배라는 말 그게 나오죠. 담마 위자야. 위자야란 말이 정복하다, 지배하다 그런 뜻입니다. 불교에도 뭐 그런 말이 있느냐? 있습니다. 불교도 정복하고 지배하고 맨날 그냥 무골통처럼 아무 그냥 생각도 없이 아무 의욕도 없이 의지도 없이 끌려가기나 하고 그게 불교 아니에요. 담마 위자야. 정법에 의한 정복, 정법에 의한 지배, 정법 국가. 바로 그런 나라가 부다의 나라이다. 부처님 나라, 불국도 그런 말을 많이 썼는데 뭐가 부처님 나라냐? 담마가 지배하는 나라. 부처님의 정법이 지배하는 사회. 찾아 끊임없이 헌신 개척의 길을 간다. 첫 걸음부터. 왜? 이것이 나 자신과 우리 가족과 동료 동포들을 함께 살리는 그 유일한 길. 액가 야나 여러 번 얘기했죠. 액가 올리 야나. 야나란 말은 원래 대성 할 때 그 야나입니다. 야나. 대성은 무슨 뭐라 그럽니까? 마하 야나. 이 야나란 말은 원래 수레. 한자로 쓰면은 수레 성자. 뭐 복잡하니까 그냥 이렇게. 그래서 대성 그러잖아요. 대성. 큰 수레란 뜻이거든. 성자를 복잡해서 나도 잊어버렸어요. 그냥 약간 요렇게 그냥 이 비슷하니까. 원어가 마하 크다, 야나 성 수레. 이게 변해서 여기서는 길, the only way, 유일한 길. 또 너무 유일하다고 해버리면 독단론에 빠지니까 거의 유일한 길. 가능성은 열어둡니다.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다 라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겁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지. 첫 걸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는 게 불교의 길이고 개척 불교의 길이지, 뭘 상구보리 한 다음에 하와 종생 한다는 헛소리들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담마의 본질에 관해서 공부를 했는데 워낙 어려운 주제를 짧은 시간에 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간단히 복습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담마의 4가지 특성이 있다. 제일 처음이
그게 산디틱가라는 말이 있죠. 경전에 반복적으로 나오는 불교의 담마의 5가지 특성, 이거는 누구도 마음대로 바꿀 수 없는 부처님께서 확립하신 스탠다드 표준이기 때문에 이 표준에 비추어서 어긋나면 그건 뭐 누구의 말씀이라도 담마 아닙니다. 지 얘기지. 첫째 번 표준이 스탠다드가 뭔고 하니 산디틱가라고 하는 건데, 그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해왔던 비지블, 볼 수 있는 것, at present, 지금 여기서, 이게 담마의 대특징입니다. 첫째 번 특징. 뭐 애매모호하고 그냥 뭐 천상에 뭐 그런 뭐 하고 뭐 삼매가 어떻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보통 사람들은 못 보고 뭐 이런 건 담마하고 거리가 담마 아니라고까지는 말하지 않겠지만 담마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것, 현실적인 것, 삶의 현장에서 부닥치는 문제, 그래서 그걸 우리가 현장성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담마의 첫째 번 특성은 현장성, 현재 지금 여기서 우리가 부닥치는 문제들, 그걸 고민하고 그걸 해결해 가는 게 그게 담마다. 또 지난번에 우리가 담마 얘기할 때 뒷대와 담매란 말 이미 공부했습니다. 뒷대란 말이 또 비지블이에요. 비지블, 반복적으로 비지블, 볼 수 있는. 뒷대와 담매란 말은 볼 수 있는 담마, 그걸 한문으로는 현금법이라고 그랬죠. 현재 지금 여기서 볼 수 있는 법이 부처님의 담마지. 그렇다고 뭐 죽어서 정토로 간다든지 그런 걸 부정한다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기본이 이거다 그런 뜻입니다. 법 진리는 많은 사람들의 삶의 현장, 고통의 현장, 문제의 현장에서 추구해 가는 것이다. 또 하나, 지난번 자료를 보면은 두 번째가 아갈리까라고 나왔죠. 아갈리까. 갈리까란 말은 시간이라는 뜻이고, A는 부정하는 뜻입니다. 난 아니다. 이걸 무시적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무시적, 시간이 없는 거다, 그런 말로 지난번에 표현했는데 거기 나와 있죠. Not involving time, 시간 개념에 빠지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담마는 순간순간 추구해 가는 것이고, 그럼 찰나주의로 불교학에서는 찰나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찰나. 근데 우리는 찰나보다는 순간이라는 말이 더 익숙하니까 순간순간. 담마는 순간순간 추구하는 것이고 순간순간 드러나는 것이고, 그럼 찰나주의냐? 끊임없이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무시적이라는 말은 시간을 떠나있다는 말은 바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순간순간 하는 것이고 끊임없이 하는 것이고, 순간과 영혼을 함께 아우르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부처님 법 따라 수행을 하면은 즉시에 효과가 있다. 여러분 병원 가서 주사 빵 맞으면은 아프다가 즉시에 효과가 있잖아요. 뭐 몇십년 닦아야 뭐 어떻게 된다든지, 전생 뭐 금생에 많이 닦아야 뭐 내생에 어떻게 된다든지, 뭐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순간순간 드러나는 것이고 동시에 길이 영속적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할 때도 순간순간 열심히 해야 되고 끊임없이 해야 하는 것이다. 시간을 넘어서 있다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지난번 자료를 보시면은 세 번째 뭐가 나오는 거 아니? 에히 빠시까, 이 말도 많이 했어요. 그동안에 에히 컴 오라,
빠시까 빠사나 본다 그런 뜻입니다. 와서 보라. 부처님의 슬로건이라고 그랬죠. 부처님께서는 다니면서 항상 와서 봐라. 법이라고 하는 게 별것 아니다. 그들이 얼마든지 눈 뜨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하나가 네 번째 특징으로 바짜땅 에디따뽀 위누이 이런 말 나와 있는데, 간단히 말하면 퍼스널 익스피리언스, 누구든지 경험할 수 있는 거다. 와서 보고 해봐라. 그럼 누구든지 다 경험할 수 있고 알 수 있고 볼 수 있는 거다. 누구든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이다. 지금 우리가 담마에 대해서 너무 왜곡되게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불법은 어렵고 심심미묘하고 그러잖아요. 도저히 뭐 접근할 수 없고 상근기나 뭐 알 수 있고, 그 부처님께서 확립하신 스탠다드에 어긋나는 말입니다. 법은 누구든지 눈 없는 사람도 볼 수 있는 것이다. 시각장애자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잘 봐요. 시각장애자들이. 그 사람들이 못 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천만의 착각입니다. 우리보다 훨씬 잘 봅니다. 그 사람들. 세상 이치를 잘 봐요. 세상 이치를. 와서 본다는 것은 곧 깨닫는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자신감을. 깨달음, 법, 진리, 이건 어렵고, 접근하기 어렵고, 몇 년 참선을 해야 되고, 참선하는 거 좋죠. 해야 되죠. 그걸 부정하는 것 아니고, 그래야만 되는 것 아니다. 정신 차리고 생각하고 가르침대로 살아가면은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이미 다 지금 보고 알고 가고 있어요. 깨달음은 무슨 신비한 초월적 경지를 보는 것이 아니다. 눈앞 현실에서 생겨난 것은 그 무의식은 반드시 소멸해 간다라고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것. 그러니까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누구나 볼 수 있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그거하고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가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볼 수 있다고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건 아니다.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아야 볼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깨달음은 본질적으로 대중견성이고 만인해탈이다. 우리 개척불교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대중견성 만인해탈이죠. 지금 그냥 몇 사람의 상근기에게만 제한되어 있는 견성을 만인의 것으로 돌려주자, 그런 운동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고, 만인을 해탈시키는 그런 불교를 우리가 개척해 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다의 가르침 따라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 많은 사람들, 바후 자나, 자꾸 이 말이 대표로 나오죠. 바후, 많은, 자나, 사람들, 대승불교 식으로 말하면 중생들, 이 다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이것을 대중성이라는 말로 표현했습니다. 첫째 번은 현장성, 담마의 특성, 두 번째는 대중성, 다음 세 번째가 담마는 적극적으로 대면하여 사회적 불의와 고통을 극복하고 보다 정의로운 세상을 개척해 가는 것이다. 그 네 번째 보니까 오빠 나이까란 말이 나오고, 이것은 끊임없이 향상시켜 간다, 그런 뜻이고, 지난번 자료를 보시면은 그게 전신의 고백이 나오죠. 마지막에 부처님한테 설법을 듣고 부처님께서 너 깨달았으면 한번 말해봐라, 담마의 특질이 뭐냐 하니까 전신이 제가 이에 한 바로는 이와 같습니다 하고 그 전신의 고백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은 악을 행하지 않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담마라고 하는 게 아주 단순해요. 악을 행하지 않고 남들에게 이익 주는 거, 그걸 적극적으로 하겠다. 그것이 담마입니다.
그 말은 이 사회 불의를 싸워서 이기고 이 세상을 정의로운 사회로, 많은 사람들께 이익 주는 세상으로 만들겠다. 지금 우리 사회는 소수 몇 사람들이 그냥 이익을 독점하기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그 때문에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뭐 세금 문제도 다 어떤 그런 발상, 그런 피해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분개하고 분노하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처님의 탐마는 적극적으로 악을 싸워 이기고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익과 행복을 실현하는,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변혁성, 개척성, 이런 것을 가장 그동안은 그냥 생각을, 이런 특성을 그냥 부처님께서 분명히 끝없이 표준을 제시를 하시고 천신도 그렇게 알고 노래하는데 우리 머리 좋은 우리는 그걸 그냥 깨닫지를 못하고 그렇게 배우지도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고 그냥 소극적으로 그냥 뭐 앉아서 뭐 보겠다고 하고 그러면 그 뭐 자연히 세상이 뭐 어떻게 되는 줄로 뭐 얘기하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몸 바쳐서 피땀 흘리면서 악을 제거하고 이 세상의 정의를 실현해내는, 바로 그것이 탐마이다. 개척성 또는 변혁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탐마, 우리는 이것을, 이러한 삶을 청정한 삶이라고 일컬어왔다. 브라마짜리야,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브라마, 신과 같은, 우리 불자들의 삶은 이게 보통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은 하늘의 신과 같은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브라마가 천신이죠, 천신. 뭐 저 사람들은 뭐 하느님 보겠다고 야단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천신과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브라마, 짜리아라 말은 행위, 삶, 생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 사회를 변화시키고 개척해가는 삶을 청정한 삶이라고 일컬었고, 또 오늘 이제 새로운 이제 개념이 하나, 중요한 개념이 나옵니다. 이것을 경전에서 부처님께서는 빠띠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 빠띠빠다, 깨달음이 무엇인가, 빠띠빠다라고 큰 제목에 나와 있죠. 가능하면 이런 용어들은 많이 안 하는 게 좋은데, 그러나 꼭 우리가 알아야 할 용어들은 알아야죠. 오늘 주제는 빠띠빠다. 이게 아주 좋은 말입니다. 좋은 말. 부처님 말씀치고 안 좋은 말이 없지만은 빠띠 빠다. 빠띠가 길이라는 뜻입니다. 길, 도. 빠다는 가다. 이걸 이제 흔히 말해서 도 닦는다, 그렇게 많이 번역을 해요. 도 닦는다. 근데 도 닦는다 말하면 또 특별한 수행자들 이렇게 연상하기 때문에 그런 해석, 그런 번역보다는 그냥 길 가다. 길 가다. 전재성 박사의 사전에 보니까 이걸 행도라고 표현했던데, 행도, 길 가다. 근데 우리 뭐 행도란 말은 우리가 잘 안 쓰니까. 또 그 강복스님은 도 닦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그냥 글자 그대로, 원어 그대로 길 가다. 이 세상을 정의롭게 바꾸어가는 이러한 삶을, 아까 말한 네 가지 담마의 어떤 표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이 삶을 우리가 청정한 삶이라고 불렀고, 이것을 또 다르게 말하면 빠띠빠다, 길 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길 간다. 담마는 길 가는 것이다. 그게 결론입니다. 나아가서 깨달음도 길 가는 것이다. 이게 아주 멋있는 말이에요. 길 간다는 말이.
길 간다는 것은 곧 청정한 삶을 살아간다는 뜻이다. 다음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지금 우리가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담마의 특성, 첫째, 현장에, 눈에 보이는 현장에서 순간순간 끊임없이. 두 번째는 누구든지 부처님 따라 살아가면 다 볼 수 있다. 대중성, 대중견성, 만인해탈. 다음 세 번째, 이 세상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간다. 변화시키고 개척해 간다. 개척성. 이렇게 살아가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느냐? 대면사띠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 천신의 고백 가운데, 여러분 지난 시간에 자료를 보십시오. 그 천신의 고백 가운데 이렇게 나옵니다. 감각적 욕망을 끊고 마음 지켜보고 바르게 알겠습니다. 그게 바로 사띠 하는 겁니다. 이제 다음 시간 좀 이제 한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사띠를 하려면은 전제가 있습니다. 전제가. 우리가 치유를 할 때도 딱 과정이 있죠. 사띠도 치우니까 그 전제가 뭔고 하니 욕심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아까 우리가 잠시 사띠를 했지만 이미 여러분들이 여기 올 때는 욕심을 비우고 왔다. 그걸 전제로 하고 한 겁니다. 여기 올 때는 욕심 다 비워왔죠 오늘? 어? 안 비웠어? 그럼 지금 당장 비워. 내려놔. 그래서 이러한 법을 찾아가려면은, 이러한 담마의 삶을 살리면은 그 전제가 사띠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그래서 대면사띠, 대면사띠. 사띠로 시작하고 사띠로 돌아간다.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한 그 담마의 특성을 보고 정리해 보렵니다. 담마의 본질, 담마의 본질은 길 가는 것이다. 이게 너무너무 멋있는 아주 정리해. 이게 빠띠빠다이다. 지금 여기서 눈에 보이는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그리고 끊임없이, 이것이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순간순간 끊임없이. 여러분 다 영생을 다 원하잖아요. 마음속에 다 오래오래 살고 싶죠. 그 길이 순간순간 끊임없이입니다. 순간순간 열심히 살고 그걸 끊임없이 살아야 하는 것이다. 뭐 한 차례 깨달았으니까 끝이다. 뭐 수행 다 마쳤다. 좀 곤란한 소리, 뭐 다른 뜻으로 말씀하셨겠지만 곤란한 말씀입니다. 그게 끊임없이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뒤에나, 뭐 깨달은 사람은 뭐 보임한다 그런 말 많이 들었죠. 선생님들 법문 들을 때 깨달으면 끝나는 건데 그 다음은 보임 뭐 한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부처님도 깨닫기 전이나 깨달은 뒤나 끊임없이 길을 갑니다. 실제로 길 가시다가 돌아가셨잖아요. 길 가시다가 말만 그렇게 아니고 실제 자기 몸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길 가다가 오늘 하루도 길 가고 80평생도 길 가다가 길에서 가시잖아요. 그게 담마의 삶입니다. 그게 담마의 본질입니다. 그게 부처님은 담마대로 사시는 거예요. 붓다 정각과 성도의 핵심이다. 뭐가? 길 가는 것이다. 길 가는 것이다. 기원전 589년 외삭가력 2월 보름, 우리식으로 나벌 8일, 다음 주 화요일 성도절, 와라나시 사섬 동산에서 부처님께서 큰 깨달음 이루시고 다섯 수행자를 찾아와서 첫 설법을 하시는데, 아니 말이 틀렸습니다. 보드가야에서 큰 깨달음 이루시고 500리를 걸어서 보드가야에서 바라나시까지 500리 길을 걸어와서 다섯 수행자를 앞에 놓고 처음으로 설법을 하시는데, 그걸 우리가 초전법륜이라고 하고,
그걸 기록한 경전을 전법륜경이라고 합니다. 전법륜경, 쌍유타 니까야에 들어있는 경인데 그 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수행자들아,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이게 아주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부처님 되시고 처음으로 정식으로 설법하는데 그 첫머리에 나는 깨달았다. 뭘 깨달았느냐?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란 무엇인가? 곧 팔정도이다. 그 다음 한 구절 더 나오는데 곧 사제팔정도이다. 먼저 팔정도를 얘기하시고 곧 사제팔정도다 이렇게 나옵니다. 팔정도가 더 우선되는 겁니다. 팔정도가 우선된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제팔정도를 하지 않고 먼저 팔정도로 하신 것은 삶을 그렇게 제1도 중시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길 가는 것, 사제는 통찰의 과정입니다. 사제법은 통찰하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근데 팔정도는 길 가는 거예요. 길 가는 것이 그게 근본이다. 길 가다가 나중에 생각해라 그런 뜻도 포함됩니다. 그게. 앉아서 생각부터 하고 길 가겠다 그게 아니고 무작정 길 가. 그게 팔정도입니다. 중도, 초전 법륜경 정확하게 근거를 제시했으니까 공부하실 분들은 꼭 찾아보세요. 중도를 뭐라고 그러는 하니? 맞지마 빠띠빠다 그러면 맞지마. 불교 그 경전 좀 보신 분들 맞지마 하니까 뭐 생각납니까? 예? 맞지마 하니까 맞지마 니까야. 다섯 부의 니까야가 있는데 남방 경전이 있는데 그 가운데 두 번째가 맞지마 니까야. 이 니까야란 말은 초기 경전을 말합니다. 초기 경전. 그 가운데 이제 두 번째가 맞지마 니까야라고 나오는데 이 맞지마란 말은 영어로 말하면 미들입니다. 미들 스쿨 중학교 그런 뜻이 중. 그래서 이걸 한문으로는 중부경이라고 번역합니다. 또는 아함으로는 중아함이라고 번역합니다. 중. 그래서 빠띠빠다가 길이죠. 그러니까 맞지마 빠띠빠다니까 중도 이렇게 번역하는 겁니다. 맞지마 중간, 빠띠빠다 길, 중도. 부처님께서 첫 마디가 정식 설법의 첫 마디가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이게 역사적인 선언입니다. 다만은 말로 할 수 없지만 뭐 진리를 우리가 말로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뭐 강의를 하고 하지만 이건 마지못해서 억지춘향으로 하는 거지 그냥 사는 거지 그냥 가는 거지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닌데 억지로 말을 해보자면 뭘 깨달았느냐 부처님께서 그 깨달으신 담마가 뭐냐? 중도다. 중도가 뭐냐? 팔정도다. 뭐 깨달음을 놓고 무수히 많은 설들이 있잖아요. 깨달음을 놓고 뭘 깨달았다 연기법이다 뭐 십이인이다 무수히 많은 말이 있지만 부처님 자신의 입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부처님의 설법 제 첫 마디가 나는 중도를 깨달았다. 중도가 뭐냐? 팔정도다 하고 명료하게 부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중도 팔정도가 뭐냐? 빠띠빠다라고 그랬죠. 빠띠빠다. 맞지마 빠띠빠다. 길 가는 것이다. 팔정도도 길도 짜잖아요. 그게 그 길 가는 것이다. 다른 말로 사는 것이다. 길 간다는 말이 산다는 거잖아요. 사는 것이다. 길 가는 것이다. 빠띠빠다는 중도라고 이제 그랬는데
우리가 흔히 이걸 설명할 때 양변을 떠나서 그런 설명 많이 들었죠, 여러분들. 양변 두 가지 극 변두리가 있는데 하나는 이게 뭡니까? 이게 하나는 하나는 쾌락주의, 하나는 고행주의. 그래서 이 둘을 버리고 중도를 깨달았다 그랬는데, 이걸 흔히 말하기를 양극단을 떠나서 중간길을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설명할 때 양극단을 떠나서 중도니까 가운데 길이니까 미들웨이니까 변두리로 가지 않고 중간길로 간다 해놓고, 이제 뭐 중도니까 조화롭게 사는 것이다, 중용적으로 사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그 설명은 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다는 말은 좀 미안하고 좀 거리가 먼 것이다. 그럼 중도는 뭐냐? 중도는 뭐냐? 이게 중도예요. 이게 중도. 양극단을 해놓고 가운데 또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이거 자유롭게 가는, 자유롭게, 조건 따라 자유롭게, 정해진 길이 있는 게 아니고 조건 따라 자유롭게 가는 것입니다. 그게 중도입니다. 그게 팔정도입니다. 중도 하니까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중간길 만들지 마세요. 그걸 다 지워버리세요. 극단주의, 양변에 빠지지 않는 것이고 어떤 견해에도 집착하지 아니하는 것. 집착하지 아니하니까 자유롭게 가는 겁니다. 중도란 말의 가장 정확한 뜻은 집착하지 아니한다. 어떤 견해에도 집착하지 아니하고 조건 따라 자유롭게, 이렇게 갈 때는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갈 때는 저렇게 가고 조건 따라, 그게 연기잖아요. 중도는 연기다, 학자들은 그렇게 말하는데 그것까지 복잡하게 할 것도 없고, 중도는 연기다, 학자들이 그렇게 정의를 해요. 연기라는 게 뭡니까? 조건 따라 가는 게 연기지, 정해져 있는 길이 아닙니다. 적당히 가는 건 더더구나 아니고, 그리스식의 조화, 중국식의 충룡하고도 거리가 먼 거예요. 자유롭게 가는 겁니다. 자유롭게. 마음 비우고 자유롭게 길 가는 것, 그게 그 뭐냐? 헌신개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청정한 삶을 살아간다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청정한 삶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무슨 고정관념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다나, 사띠, 그게 무슨 딱 정해진 길을, 고정된 길을 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유롭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 모두가 자유롭게 간다는 것입니다. 정도, 팔정도 해설하려 하지 않고, 내가 지금 좀 해설했는데 이것도 잘못됐어요. 대각 이후 붓다의 삶을 보아라. 중도가 뭐냐, 팔정도가 뭐냐, 그걸 학문적으로 해설하려면 끝도 없고 한도 없고 또 논리에 빠져버립니다. 관념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해설하려 하지 마세요. 중도는, 팔정도는 집착을 떠나서 자유롭게 가는 것이다. 청정하게 가는 것이다. 그냥 한마디로 길 가는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고 더 이상 논리에 집착하지 말고, 대각 이후 붓다의 삶을 보아라. 보드가야에서 구시나가라까지 45년 동안 부다께서 핏달하며 가신 그 헌신개척의 삶을 보아라. 그게 중도다. 그게 중도다. 우리가 끊임없이 부처님 영상을 보는 것도 그걸 다시 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고 또 봐야 돼요. 부처님같이 신명 바치며 길 가거라. 그것이 중도고 그것이 팔정도지. 아까 그 영상에도 나왔죠. 팔정도는 8개가 아니다.
뭐 정견으로부터 뭐 정견까지 해설한다고 맨날 해설하다 말아. 맨날 해설하다. 팔정도는 하나입니다. 하나. 8개가 아니다. 아까 영상에 나왔어요. 그냥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생각을 잘 못하시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굉장한 소리입니다. 팔정도는 8개가 아니다. 하나다. 따뜻하게 손잡아주는 것하고 그렇게 나왔죠. 그게 중도입니다. 그게 부처님이 45년 동안 사신 삶입니다. 부처님같이 신명 바쳐 길 가거라. 이것이 중도고 팔정도이다. 사제 팔정도 무상, 무화, 공, 진여, 불성, 청정자성 다 좋은 말입니다. 부정하는 것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길을 잃고 길 가지 않으면서 부질없이 땡목만 해부하고 앉았다. 사제 팔정도 해설하고 무상, 고, 무화 해설하고 공 그냥 뭐 얘기하고 진여, 불성, 청정자성 해설하고 앉았지 살지는 않는다. 살지 않으면서 해설하는 것은 그건 처음부터 틀린 것이다. 죽어가는 사람들 구원할 열정 없이 처방전만 분석하고 앉아있다. 의사가 지금 환자가 지금 죽어가는데 달려들어서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하는 그게 중도고 그게 팔정도지. 죽어가는 환자 앞에 뭐 바이러스는 이런 것이고 우리 이상엽 선생도 그러시지 않죠? 지금 아파서 죽어가는 사람한테 이빨한 구조는 이렇게 생겼는데 뭐 어떻게 그렇게 합니까? 당장 어떻게 주사를 놓고 어떻게 뽑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지금 그 팔정도고 그게 중도지. 그런 거 하지 않으면서 진여 불성은 그 얼마나 화려하게 전개해 놨습니까? 불성론 그 부정하는 게 아니라 접근하는 방법이 말하는 방법이 잘못된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살지 않으면서 관념 만들어 놓는 거 이것이 극복해야 할 대성불교의 취약점이다. 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대성불교의 그런 불성론이나 그런 걸 부정하느냐 그렇게 의심할지 모르지만 그건 절대 아닙니다. 아주 고매한 사상입니다. 진여자성 고매한 사상이요. 초기 불교하는 사람들은 그 부정하지만 그 맹꽁이 같은 놈들이야. 그런들 불성론이라든지 진여자성이라든지 그게 얼마나 뛰어난 처방인데 저희들 처방하고 안 맞다고 그냥 그 부정하고 그 부처님 그런 말씀 안 하셨다 그러던데 그건 적은 얘기지. 뛰어난 아주 훌륭한 처방입니다. 다만 그것을 쓰지 않고 머리 굴리고 해설하고 앉았기 때문에 그걸 비판하는 것입니다. 길 가면서 해라. 불성은 길 가는 것이고 진여자성은 길 가는 것이지 앉아서 머리 굴리고 이렇게 강의하고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내가 깨달음의 본질 이제 지금까지는 담마의 본질을 얘기했는데 그에 근거해서 깨달음 사국에 지금 이 순간 다만 열심히 진실하게 살아가라. 그리하면 저절로 밝아온다. 그때 그대 생명 에너지가 스스로 찬란하게 빛을 발한다. 이것이 담마이고 이것이 깨달음이다. 담마와 깨달음의 차이 그게 아주 명료하게 정리해놨습니다. 담마는 보다께서 여러 보이신 청정한 삶의 길이고 중도고 팔정도고 우리가 이 길을 보고 열심히 살아갈 때 스스로 빛나는 것이 깨달음이다. 확실히 구분이 되죠? 담마는 길이고 깨달음 길 열심히 가면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둘이 아니면서 동시에 둘입니다. 담마 1 명심불망하라. 담마와 깨달음은 길 가는 것이다. 우리 앞에 담마가 길이 아무리 명백하게 제시되어 있어도 내가 길 가지 않으면은 영원히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구경만 하는 거지. 구경만. 가정, 직장, 말, 우리 삶의 현장에서 순간순간 끊임없이 열심히 청정하게 살아가는 것. 나모, 다나, 사티, 빠리사로 고유한 열정으로 찬다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오직 이것뿐.
오직 이것뿐입니다. 돈이다 점수다 이런 험악한 시간 개념에 빠지지 말라. 헌신개척의 삶을 살지 않으면서 소행해서 깨닫겠다며 한수씩 하겠다며 매달리지 말라. 이것은 집착하는 것이고 집착하면 길 가지 못한다. 깨달음 성불은 수행의 산물 아니다. 그 무엇의 결과가 아니다. 깨달음 성불은 다만 길 가는 것이다. 영원한 현재 진행형입니다. 도노해서 끝났다. 아니에요. 만일 부처님께서 대각 이루시고 그거로 끝났으면 그게 부처님입니까? 부처님 아니지. 끊임없이 가셨기 때문에 부처님이지. 그래서 그게 대각이 된 거지. 깨달음이 된 거지. 깨달아서 끝났다. 그러면 그거로 끝이요. 부처도 중생도 아무것도 아니요. 깨달음 성불은 다만 길 가는 것. 빠띠빠다 빠띠빠다. 오늘의 주제의 빠띠빠다. 길 가는 것. 길 가는 것. 헌신개척의 삶. 우리는 길 가는 행자일 뿐이다. 이 행자란 말이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어요. 행자. 우리는 행자이다. 길 가는 사람이다. 우리는 개척 행자이다. 지금 여기서 부처님의 담마 헌신개척의 삶을 등불 삼아 우리 스스로 몸받쳐 열심히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깨달음이고 해탈열반 견성성불이다. 다만 길 가는 것, 이것이 곧 중도이고 팔정도이다. 다음 넘어가서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거기까지 해서 담마는 우리 앞에 열려있는 길이고 중도고 팔정도고, 깨달음은 그 길 갈 때 저절로 밝아오는 것이다. 스스로 빛을 발하는 것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애써서 용써서 깨닫는 게 아니다. 길 열심히 가면은 저절로 밝아온다. 땀 뻘뻘 흘리면서 산행하면은 히말라야가 저절로 눈앞에 가까이 온다. 애쓰고 깨닫겠다고 용쓰고 수행한다고 없는 히말라야가 만들어지는 것 아니다. 아무리 애써봤자 없는 히말라야는 만들어지지 않아요. 깨달음, 해탈, 열반은 본래 있는 것이 아니다. 히말라야는 뭐 산행 안 해도 내가 여기 앉아있어도 히말라야는 그게 있지만, 깨달음, 해탈, 열반은 본래 히말라야처럼 그게 있는 게 아니다. 본래 있다. 이것은 망상이다. 지금 눈앞에 보인다 그랬잖아요. 담마의 제1조가 본래 있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길 갈 때 순간순간 밝아오는 것이. 그래서 깨닫겠다고 용서면 용서할수록 깨달음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왜? 그것은 집착하는 것이기 때문에. 깨닫겠다고 발심하라. 마지막에 그렇게 나오죠. 다만 발심하라. 그러나 더 이상 구하지 말라. 그냥 열심히 가거라. 깨닫겠다고 한수씩 하겠다고 집착하면 그게 장애가 되어서 그거로 끝나는 것이다. 길 가다가 주저앉아봐요. 더 이상 못 가잖아요. 주저앉지 말고 끊임없이 길 가거라. 그러면 저절로 밝아온다. 스스로 빛을 발한다. 순간순간 끊임없이. 여러분이 오늘 하루 열심히 길 가면은 그만큼 저절로 밝아옵니다. 그만큼 여러분 생명의 빛을 발합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내일도 모레도 끊임없이 가면 되는 것이.
뭘 구하려고 막 어떻게 뭐 한숨씩 해보려고 그런 헛된 생각을 버리라. 끊임없이 길만 가거라. 빠띠 빠다. 빠띠 빠다. 우리는 다만 길 갈 뿐이다. 여러분에게 나룻배와 행은 이거 나눠줬죠? 길 가는 것이 무엇인가? 이 너무나 참 멋있는 시라서 임의 침묵 가운데서도 백미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제목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만해 한용운 스님.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인. 당신은 흙발로 나를 짓밟습니다. 나는 당신을 안고 물을 건너갑니다. 나는 당신을 안으면 깊으나 옅으나 급한 여울이나 건너갑니다. 만일 당신이 아니 오시면 나는 바람을 쐬고 눈비를 맞으며 밤에서 낮까지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물만 건너면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가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언제든지 오실 줄만은 알아요. 당신을 기다리면서 날마다 날아갑니다. 나는 나룻배 당신은 행이. 빠띠빠다 정도 팔정도 길 가는 것 이것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 나그네처럼 구름처럼 유유자적하게 신선처럼 가는 것이 아니다. 빠띠빠다 정도 팔정도 길 가는 것 이것은 짐지며 가는 것이다. 헌신 개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종생의 짐 짊어지고 날아가는 것이다. 행인을 기다리는 저 나룻배처럼 가죽끈에 묶여 굴러가는 저 수레처럼 이게 어디에 놓습니까? 안 한다야 나는 이제 8살 늙고 새하였구나. 마치 낡은 수레가 가죽끈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듯 나 또한 가죽끈에 묶여 간신히 굴러가느니라. 다 외우셨죠? 못 외우세요? 그게 깨달음이요.